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날은 주님의 날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안을 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희를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힘써 주님의 그 뜻을 받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외국에 있는 성도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주께서 살펴주셔서 저들도 다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복 내려 주시고 팬데믹 현상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혼란스러운 이 나라 안정 찾게 하시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광화국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교도문 21번 시편 95편 김정순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리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 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석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만연함에도 우리 교회 신도들과 가정에 병균이 침입하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가 너무 내용없이 더덥게 흘러갑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너무 걱정되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은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인 양 과거의 위정자들을 핍박하고 과거의 정책들을 파괴하며 자기네 정책이 잘못되어 수용되어야 함에도 속이고 감추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미 연봉이 1억을 받아도 아직도 거지 근성으로 더 달라고 떼쓰며 사용자들은 사회의 기여도가 낮고 근로자들을 업신여기며 계속 티격태격하는 문화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피해의식을 없애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여있는 생활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간구드립니다.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의 말씀이 신도들에게 가감없이 받아들여져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생명감 넘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분들이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건강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서서 성탄절 그 이전에 4주간을 정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의미를 또 되살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에 관심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잘 행하시고 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루디아 권사의 원례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어 요즘 몇 주간 연기하겠다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이 공예배 참석에 힘을 다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는 그런 모습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명감 가지고 힘써 주님 섬기시고 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돼서 이 세상에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안 됩니다. 우리 최재석 집사님, 정혜자 권사님의 아들 영철 군과 이혜진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 웨딩타워 2층에서 제7회로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군인 형제들, 외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최용순 권사님께서 우리 이미진 자매님 결혼 참석해 주셔서 힘이 됐다고 감사해요. 떡을 준비했습니다. 잘 쓰시면서 새 가정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그 다음 달 예배위원과 봉사위원들 순서가 나가는데 미리 꼭 여러분께서 좀 숙지하셨다가 내가 언제지 잊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그때 해당이 됐는데 시간이 예배를 다른 예배 드리게 돼서 어렵다 하면 미리 저는 목요일까지는 알려주셔야 주보에 미리 안 나가게 됩니다. 금요일 나가게 되면 주보가 인쇄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다른 분과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것에 좀 그냥 갑자기 빠져버리게 되면 참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런 모든 절차나 순서에도 우리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그 예배를 돕고 또 하나님의 일에 또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마음으로 꼭 이 모든 것을 착오 없이 혹시 빠지게 되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냥 갑자기 빠진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으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될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 또 우리가 또 공동체에 대한 예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리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건한 그 믿음을 주 앞에 얹어서 주 앞에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또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내 주변에 나의 손길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우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을 다해서 얻은 이 예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힘써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우리 남용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의 오늘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또 이제 겨울철 되니까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 확률동이 왕성하게 되고 확진자가 좀 늘어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 겨울 지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영국에서도 12월 7일부터 영국에서 개발된 그 백신을 놔준다고 하고요. 대부분 60% 정도 국민들 전체에서 60%만 그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은 크게 이렇게 창궐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번 겨울을 좀 잘 이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몸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우리 몸에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한 30% 정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체온 유지 꼭 관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으면은 혈관이 아무래도 좀 경화되잖아요. 혈관 딱딱해진다는 것은 그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 이 기름 성분이 끼어서 탄력이 없어지게 돼요. 탄력이 없어지면은 혈압이 높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혈관이 탄력이 있으면 풍선 부풀어지자 쭉 부풀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딱딱해지게 되면은 그 완충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질 때 완충작용 못하게 돼가지고 뇌에 어떤 그 작은 혈관이 또 터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항상 그 뇌로 올라가는 이 목 앞에는 경동맥이 있고 목 뒤로는 대동맥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목을 따뜻하게 해서 그 혈관이 수축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모든 것에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지개 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개들 보면 아시죠? 아침에 자다 일어나서 어떻게 발 쭉 뻗어서 쭉 펴잖아요. 짐승들은 그건 참 잘해요. 알아서 자기가 잘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되죠. 눈 뜨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굉장히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워밍업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 머리는 심장보다 위에 있고 혈액 전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일어나서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 하듯이 근육 운동 좀 하시고, 발목 있잖아요. 이게 뒤로 이 발목을 안쪽으로 쭉 하게 되면 종아리가 당겨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종아리 근육도 이제 이완시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면은 나중에 좀 어려움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내용이 오히려 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은 오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 운동을 하는 가운데 지식은 필요 없다. 지식은 필요 없고 우리가 은혜 있으면 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그 아는 것이 지식 아니겠어요. 여기 7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럼 여기서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좀 왜곡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갖고 있던 지식이,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방책으로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저항하고 그 반대되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경험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던지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그것을 쓰레기 처리해야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담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레기처럼 내가 배설물을 여긴다고 한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그 안에서 정말 연관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외에 불필요한 지식과 잘못된 지식, 왜곡된 경험이 내 속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모든 것 중에서 쓸모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집안에 청소하면서 버릴 거 버리자. 그랬대요. 버릴 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 몸속에 그 필요한 것을 남겨두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댑니다. 콜레스테롤이 그 무엇의 원료로 쓰이는가?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그 콜레스테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나이 먹으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된다. 콜레스테롤이 무엇의 원료가 되는지 아세요?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담즙 있잖아요. 간에서 그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 보관했다가 우리 몸속에 지방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몸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쓸개에 있는 그 담즙을 보내서 이 기름기 있는 그런 것을 소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즙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만 배출돼야만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지방질을 먹을 때 그것을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담즙을 생산하는 그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또 우리 콜레스테롤을 보면 우리 몸속에 내부 출혈이 약간의 내부 출혈이 있을 때 그것을 출혈을 막고 코팅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이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 담즙을 통해 나가는데 이게 그대로 배출되면 괜찮은데 우리 몸속에 지나치게 장에서 다시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 장에서 흡수되는 이 콜레스테롤을 이 담즙이 다시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내보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그 흡수가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흡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뭐 다시마나 미역이라든지 이런 그 시래기 같은 거는 그 별로 흡착성이 없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약간 끈적끈적한 거, 미역 같은 건 그 많이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서 배설을 하게 되면은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다. 이게 모두 과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체적인 모든 것도 과학으로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과학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학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신앙을 과학으로 연결시켜야 될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워야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물이 꽉 찼는데 부어봐야 더 이상 차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우리 물 버리죠. 다른 거 담기 위해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여기 말한 대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주 정통 유대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특별히 아주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아주 그런 것에 모범적인 그런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였는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이 땅에서 교회를 말살해야 되겠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온갖 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존재다. 따라서 그를 역시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우리는 반드시 멸절시켜야 된다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얼마나 무익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거꾸로 자기 거꾸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거 내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마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할 때 그는 아마 어떻게 주저앉았을까요? 아마 온 몸에 힘이 풀리면서 다리 맥도 풀리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거기다 너무 화난 빛 속에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울이 이제 이후에 바울이 되죠. 사울이 경험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 굉장한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 이 히브리인 중에 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까? 왜 바울을 택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 또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도 그에게 가장 큰 적으로 작용했지만은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적,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항상 생명에 위협을 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적들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듯이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같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믿었거든요. 저 사람 앞으로 우리 유대교에서 정말로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대단히 뛰어나. 왜? 그가 율법을 보는데 율법을 이런 모든 것을 익히고 하는 가운데 이 바울만큼 앞선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최고 율법. 대단히 난리 났대요? 뭐라고 하세요? 아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계속 조심하면서 사시면 돼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이 정도 선방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아주 마스크가 최고 효자예요.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옆에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문제가 식당인데 교회 있냐면 난리가 치는 거죠. 식당이고 카페고 그런데 식당 가시는 분께서 좀 잘 살피시고 칸막이도 되어 있고 한데 그런 데서 좀 찾아가시고 가는 시간 사람들 별로 없는 시간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을 바울이 아니 사울이죠.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희망으로 봤단 말이죠. 이가 그들 이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어요. 저들은 멸절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고서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생각했겠죠. 왜?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핵심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오직 이단자로 봤고,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 특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오염시키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불사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자기가 그동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섬기고 내가 이 생명같이 여기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고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독한 생활을 지냅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있었던 모든 그 관습과 모든 생각을 그때 떨쳐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설물 처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타수에서도 꽤 오랜 기간이 있으면서. 그래서 상당히 한 십수년간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야 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데 저항이 덜했습니다. 저항은 있었지만, 근데 가장 큰 저항은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왜곡된 시각과 또 이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했던 이 사람.
율법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했던 이 바울 외에 다른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득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방인들을 위한 그 선교역할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 회당 다니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잘못 인식되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했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아주 죽어마땅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지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그런 율법을 아는 것, 율법한 것에서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실 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온전하게 갖고 있어야 할 텐데 기본적인 정신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율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던 알고 있던 율법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은 그 속엔 생명력이 없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걸 체험합니다.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나와 같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설물을 여긴다는 것은 모든 지식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과 반한다는 것은, 반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할 때는 가차없이 쓰레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결과는 그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발견되고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적어도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왜곡되게 간직하고 있었고 잘못 알았던 모든 것은 다 쓰레기 처리하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율법을 재정리하겠다.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것만 빠져있던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최고 학자로 이름받는 이 바울 외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불러 쓰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바울에게 있는 그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후에 그것이 바울이 쓰레기같이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근데 내가 예수 만나보니 그것이 아니더라. 그거 버려야 된다. 버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 이 생명력을 부어넣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은 그때 비로소 크게 활동하는 이 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수년 됐어요. 근데 이 복음의 뜻이 진정한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신학 공부를 2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우리나라 목회자가 될 때 대학 4년 나오고 3년 목회학과를 3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교단에서 인정하는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책도 없어가지고요. 82년도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오래된 때도 아니었어요. 책도 없었어요. 신학 서적도 없고 그렇게 부실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80년도에 또 70년대에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80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 성령운동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교육도 우리가 부실했고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역시 부실했어요. 제가 이후에 또다시 이제 그 정상 과정 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규 과정을 했어요. 석사 과정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 거쳐가지고 박사가 됐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 보니까요. 지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속에 떠오르는 이 여러 가지 그 영감과 또 지식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 손 맞춰서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 몇몇 그 분들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를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같이 이 박사과정 공부하고서 같이 학위를 딴 사람들 그 학회에서 제가 2년 동안 학회 회장을 했어도 그분들과 더불어 뭔가 이 뜻을 맞추라고 했는데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뜻을 이뤄나가는 데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당신 열등감이 있어? 있대요. 무슨 열등감이야? 뭐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어디에 열등감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 있다가 그랬어요. 난 열등감 없어.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열등감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거침없이 할 수가 있냐고. 그러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나를 보고서 열등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랬어요. 건방진 얘기죠. 그것도 우스갯소리 같이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저도 학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열등감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열등감 느끼면 괜히 자꾸 저한테 발을 걸어요. 또 가까이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 하다가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버릴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버릴 것이 다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 잘못된 지식을 먼저 버려야 되고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묻진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요즘 제 설교를 들을 때 좀 많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라는 그 느낌은 가져요. 좀 불편한 진실을 접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이다. 근데 그 과정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전부 다 남성적인 것을 떠올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요. 성령이 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내가 중생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어지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우리 뭔가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뭔가를 계속 흘려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가졌는가?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난 그때가 이 사람이 구원, 곧 이 회개에서 처음 구원받은 때이냐 아니냐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구원의 확실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그는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혹시 나는 선택적 배설물로 여긴다는데 선택적 배설물을 찾고 있는 아니다. 쓰레기를 할 때 마땅히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마땅히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버릴까?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이거 반드시 버려야만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구강기, 뭔가 먹기 위해서 하는 이 첫째 구강기가 있고, 두 번째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항문기라고 합니다. 배설하는 훈련이에요. 배설 훈련. 이제 막 아이가 젖을 띄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소변을 가릴 때가 되면 이 관략근이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거든요. 이 관략근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소변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곳에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요,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함부로 버리는, 그 버려야 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이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버리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되는, 이것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배설물로 무엇을 배설물 취급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 삼았을까? 그리스도와 반한 모든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한 것은 내가 그것을 취하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방해되게 하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미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저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사실 그건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내려놓는다는 면에서, 버린다는 면에서, 누구에게 준다는 면에서 배설물로 취급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가진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줬어야 되는 거예요. 주지 못합니다. 근심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 어느 정도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얻은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낌없이 버렸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려놔야 될 것,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할 텐데,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이것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께서 버리라고 했는데 못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버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신앙생활하는 시간에 몰입을 해야 될 텐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은 적당히 절제하면서 인생 살아갈 텐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버릴 것은 못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다 보니까 내 삶이 휘청거리게 되고, 이 속에서 우리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마치 사뿐사뿐 걷듯이 신앙생활이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기도할 시간, 말씀을 보고 읽고 연구하는 이 시간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요, 매사가 내게 짐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내 인생에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분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목표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마지막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얘기할 때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순간까지 나는 내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게 멸류관이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룰루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 항상 생과 사회,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선에서 항상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경계선이 넓지 않았어요. 넓었으면 자유롭게 가겠죠. 경계선이 아주 좁았어요. 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위협이 당할지 모르는 이런 그 경계선 속의 인생 살면서도 그가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럼 버리는 것을 버릴 줄 알았어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생과 사의 그 좁은 경계선 속에서도 항상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전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보니까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려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였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랍권에서 또 지금 이 석형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처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을 그 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목만 남겨놓습니다. 목 아래로 다 팔도 내리게 해가지고 완전히 머리만 다 내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집중 공격이 돼가지고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석형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서 돌을 던져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석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만 내리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 증인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 증인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 됐잖아요. 그 사람에게 맡겨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양심적으로 증언했다고. 이 거짓 증인들이 양심적으로 증인했다고 해서 사울에게 놨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그 일에 최고 지도자였다. 최고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 보니까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버렸다.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핍박한 것을 보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단지 히틀러는 국가라는 그 체계 속에서 그 일을 했을 것이고 이 당시 사울 당시에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으니까 개인적인 모습에서 유대교적인 구성에서 했지 실제로 그 중심 사상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겁니다. 역시 9장에 넘어가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이 나타나게 되고 9장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엄청나게 이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도 살기가 좀 여유로운 외국 나라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열심히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하는 그 열심히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왜곡된 신념 있잖아요. 빨리빨리 벗어버리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능력받는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봤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능력이에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 세상의 자유와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것 안 했다. 난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의 그 신념을 나중에 버렸듯이 우리 성도님께서도 옛날에 그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쓸쓸하게 하고 나 자신의 연민을 느끼게 하고 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을 빨리 묶어가지고요. 배설물 처리하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그 상처 때문에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나를 보니 그 옛날의 나의 모습이 오히려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나 지금 어때? 내가 지금 어때서? 그래서 노래가 그 나온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게 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내 모습이 어때서? 과거의 그 모습이 어려웠다. 어렵지만 지금 모습 보니까 나는 참 대견하다. 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난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나를 내세울 수가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거의 모든 것 때문에 나를 얽매게 되면요, 난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보다 지금 더 망가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과거보다 내가 더 좋아졌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왜 마음이 힘들합니까? 옛날에 내가 어떤 일에 문제가 있었다. 부끄러움이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새로워졌다. 그 과거 치비당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내가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부끄럽죠? 근데 나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그 절대 잊지 않게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유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자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죄책감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나를 만들고 있으니 나는 그 생각을 절대로 지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며 인생 살아갑니다. 제가 저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자극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지금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요 단호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새 부대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요 내가 새 포도주가 돼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이 설교 말씀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것은 여러분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개념을 가지고 꼭 담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불편하셔도요 그 길이 내가 살 길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 큰 문 앞에 서서 그 길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좁은 문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당뇨가 왔어요. 당뇨 초기 증상이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당뇨가 있어요? 나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61살인가 그래요. 내 인생의 배터리가요 15%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배터리가 15%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나한테 또 제가 좀 배가 아팠더니 목사님 나보다 3살 많으니까 목사님 13%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13%예요? 나는 그래서 그랬죠. 난 100세까지 살 믿음을 갖고 그냥 100세까지 살면 지금 몇 프로 방전된 거예요? 64% 됐으니까 아직 36%가 있는데 나를 13%로 그냥 3분의 1을 탁 후려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요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 운동. 근데 스쿼트 운동 하게 되면 당뇨가 하고 나서 당 체크를 하면 한 15에서 20쪽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스쿼트 하는 것도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난다고 벌떡 일어난대. 몇 개 하냐고 이렇게 하루에 한 100개 한대요. 사모님도 100개씩 하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며칠 전에요. 우리 집사람이 꿈속에서 스쿼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 둘, 셋, 20가지 세들이 잠들고 잠꼬 대면서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몸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래요. 몸 내가 체력 건강 향상시키기 위해서 힘든데 우리가 영성을 키우는데 여러분들 그냥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인데 이제 우리
생각을 좀 새롭게 하시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까? 적어도 신앙생활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것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그냥 순종하는 말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믿으면 금방 잘할 수가 있어요. 자꾸 저항하지 마세요. 아닌데 아닌데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모든 것은 잘 받아들이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간증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장면인데 또 다른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18절 보면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죠.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안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 아니요. 여기 온 것도 그것 때문에 온 것 아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가 없을 때는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했고 예수는 이단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때 비로소 율법의 최고의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는 죽어서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고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죽어서 마땅한데 어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할 것인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바울은 이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최고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새롭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서 최적화된 사람이었다. 멋진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우리 죽이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가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가운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는 그 감격과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은혜를 그런 고난을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이게 평가철하면 안 돼요. 율법은요 굉장히 선한 거예요. 우리 꼭 있어야 돼요. 신약성경은요, 신약성경 기록할 당시에 모든 성경은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된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만 하고 그들의 행동은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뭐예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바울도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잘 아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그 무거운 짐, 그들이 계속해서 남의 어깨에 지우는 이 무거운 짐,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가르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 어깨에 지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은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고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그 짐을 치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로 하셔야 돼요. 내 멍에를 대고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결론 맺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적인 개념, 내 생각대로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배우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멍에를 메워주는 것이죠. 그 멍에를 기꺼이 메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매지 마시고 주님께서 멍에를 메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고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시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삶, 이 멍에를 내가 반드시 매야 돼요. 그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돼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 발걸음도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왜곡된 어떤 신앙, 또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왜곡된 어떤 자아의식, 왜곡된 인지구조, 나는 못난이다, 어떤 거 보면 열등감 느끼면서 인생 무겁게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믿고 나는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불필요한 멍에는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불필요한 멍에도 벗어던지고요. 예수님의 멍에는 꼭 매세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생각의 멍에도 벗어버리시고 그때는 찬송가 부르도 좋지만 그 노래 한번 부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부르세요.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거야. 난 주님께 배워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이 가벼운 것을 온 세상에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또 격려를 하면서 인생 살아갈 거야.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곡된 지식 가지고 왜곡된 경험 가지고 살아오는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배워서 내 영혼의 쉼과 내 영혼의 영광과 안식과 평안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는 능력을 부음받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일어나셔서 시험한 동안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전제가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인사합니다. 저 안에서 이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네, 늘 건강관리 또 방역 자가방역 잘 감당해서 힘 얻으시고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때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